이 무더운 여름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들리는 이야기는 매일매일이 경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더라고요. 매일매일이 경신되고 있다. 어제 신문에는 7월 들어서 기사 마트에서 가장 더운 그런 하루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지금 온도가 39.9도, 서울도 뭐 37도가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37도에서 덥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람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을 때 얼마나 더울 거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놀라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정이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정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절망을 떠나보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역대상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권의 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죠. 자, 근데 어느 날 이 성공하는 습관의 7가지 습관의 저자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참 기억에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셰익스피어예요. 영국의 절반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문호 중에 문호죠. 자, 근데 그와 버금가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찰스 디킨슨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 찰스 디킨슨이라는 분이 그 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캐롤. 이 책을 쓴 분이죠. 자, 근데 이 분이 17, 18세기에 영국에서 글을 썼던 분인데 사실 이분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의 글을 볼 때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는 어렸을 때 구두닦이 소년으로 살아갔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씀씀이가 해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10대 때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감옥 앞에 허름한 방에 새들어 살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10대 친구들은 학교를 다닐 때 그는 뭐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두닦기라고 있는 이 소년이 늘 얼굴이 밝아요. 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날 구두를 닦던 지나가던 행인이 그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가 들으니까 너희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너는 10대 학교도 가지 못하는데 넌 그렇게 좋으니?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즐겁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찰스 디킨슨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구두가 아니라 오늘도 희망을 닦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나이가 들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희망을 닦고 있어서의 그 승리의 습관,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그 승리의 습관이 그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승리의 습관이 생겨지기를,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승리의 습관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서 머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삭은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흉년이 된 거예요. 흉년이. 근데 사실 이삭의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고난을 겪는데 이 이삭도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이 이삭은 아버지를 닮아서인지는 몰라도 그가 이제 떠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그랄이에요. 자, 근데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이삭이 가고 싶었던 것은 애굽이었던 것을 알게 돼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순종해요. 애굽으로 안 가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그 안에 머물러요. 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으니까 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그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한번 옆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이삭이 그랄에 있는데 그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있는 땅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땅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찰스 디킨스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리의 습관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넘어짐도 있지만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습관이에요. 오늘 먼저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그 땅에서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기근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몇 배를 얻었더라? 100배를 얻었더라. 100배를 얻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복을 받는데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내가 얻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나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왜냐면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축복한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서, 나의 아버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나서 손주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실패 가운데 있었든지 상관없이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께로 인하여. 여러분, 거룩한 복을, 거룩한 습관을, 거룩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바꾸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어 이삭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한 이삭을 향해서 야,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실수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넘어서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넘어서요.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러고 나서 끝나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그의 뱃살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뭐 했다고요?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기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 미모 때문에 시기를 받아본 적이 좀 있으시죠? 네, 한번 중고등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참 신기해요. 네, 그죠? 네,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남자애들도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막 고무줄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의 고무줄을 끊었다? 그럼 여러분의 미모는 검증된 겁니다. 네, 어떤 아이들 고무줄을 끊어요? 네, 막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 막 가서 괴롭히잖아요. 아이스케이크 누구한테 해요? 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서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또 아픔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또 시기함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혹시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뻐서 그래. 이렇게 하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기하여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에서 살다가 이 그랄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농사를 한 배씩 이렇게 얻는데 그 사람은 100배씩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시기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6절을 볼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했습니다. 16절 시작. 자, 뭐라고 말해요? 네,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시기하고 나니까 이삭이 잘 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막 우물을 팠었는데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의 행동이 나와요. 이삭의 행동이 나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옮겨라. 내가 딴 곳으로 가라. 딴 곳으로 가요. 몇 번이나 가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어려웁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는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저희 아는 목사님께서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로 가시냐 했더니 우물 파주는 일을 하러 가신대요. 제가 요즘 선교사님들 뵈면서요, 진짜 내가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는 우리는 물을 따뜻하게 해서 보일러를 틀잖아요. 그죠? 물을 따뜻하게 해서 보일러를 트는데요, 중동에서는 그 보일러가 어떤 역할을 해요? 물을 차갑게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튼대요. 생각해보세요. 그 위가 지금 온도가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간대요. 40도에서 50도까지. 여러분 옥상에 그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이 내려오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물을 딱 틀고 거기다 하면 손 완전히 뒤어버린대요. 네, 40도, 50도, 많게는 60도, 70도 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차갑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래도 그건 낫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떤 물을 먹냐 하면 웅덩이 물 있잖아요. 웅덩이 물. 이 웅덩이 물을 먹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전염병이 많고 병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을 살리는 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를 하면 되는데 우물을 파면 되는 거예요. 우물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번에도 저희가 바이블 컨퍼런스를 하면서 저희가 회비를 냈어요. 근데 이 회비를 어디다 써야 되냐 막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다면, 더욱더 부흥시켜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데 뭐 때문에 죽냐면 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목은 마른데 먹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웅덩이에 있는 그 썩은 물을 먹어서 그 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1년에 수천 수만, 많게는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지역에서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내 거야. 근데 그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우물 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너 가죠. 우리 가는 겁니다. 또 가는데 또 거기서 다투는 거예요. 그냥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시기를 넘어서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넘어서는 습관은요, 부딪혀서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보함으로 문제를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때 양보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금간유리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법칙이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도시에, 어떤 똑같은 도시에다가 차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근데 차를 갖다 놓는데 창문을 살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본네트를 살짝 여는 겁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차를요, 일주일 동안 거기 놔둬도 별로 문제가 없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똑같은 차에다가 물을 살짝 열고 금을 살짝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창문이 다 깨져 있고 본네트를 열고 아예 엔진까지도 꺼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금간유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상처가 또는 이 아픔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여러분 작은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요 우리가 더욱더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상처가 더욱더 깊어져요.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이삭의 습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아요. 네, 싸우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간유리의 법칙처럼 네가 옳다 내가 그르다, 그게 살짝 금가잖아요. 그럼 그냥 다음번에는 그 마음에 이렇게 앙금이 나와요. 저희 딸이 있어요. 저희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인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재미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딸이 진짜 웃겨요. 그래서 얘기했죠. 웃기죠. 얘는 얼마나 웃긴지 천연덕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초롱 유치원을 다녔어요. 우리 지휘하시는 원장님 거기를 가는데요. 거기서 참 어느 날 딱 오더니 얘가 한글도 모르는 애가 아빠 영어로 자기가 노래를 하겠다는. 그래서 원장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저희 또 기대를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이야 역시 유치원이 다르구나. 아니 어떻게 한글도 모르는 영어로 가르치나. 근데 와서 뭐라냐면 Happy birthday to you. 네 그냥 네 혀만 보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싸웠답니다. 아이들이 싸웠대요. 애들이 막 둘이 막 다투는데 갑자기 주희가 그 사이를 딱 끼어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 그만해. 니네 이러다가 니네 부모님 오시면 일만 커져. 니네 이러다가 부모님 오시면 일만 커져.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만 커져. 네. 여러분 참 재밌죠?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싸우고 금방 괜찮아요. 누가 문제예요? 부모님의 문제예요. 네, 같은 동네에서 얼굴도 안 보려고 하죠. 오늘 이삭을 보세요. 몇 번씩이나 다툼과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럼 거기에 가는 것마다 우물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믿는 사람의 습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 믿는 게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 가운데 움켜쥐려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승리를 믿는 사람의 습관은요 이렇게 여유롭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먼저 우리 행복의교회가 여유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피해주는 사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성가대가 이제 8월 첫째 주에 두 번째 임명식을 합니다. 우리 반주자님 들어오시고 또 우리 베이스 파트를 맡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이제 봉사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임명식을 해요. 근데 저희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칙을 생각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면 최소한 6개월에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은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동안은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행복하고 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집사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울 때 저는 그 원칙을 어디서 세우냐면 성경에서 가져요. 근데 성경에서 가지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는 것이 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평안해져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처럼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내 것 따지지 않아도요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 가져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땅에 우물이 충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쪼그라들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넉넉해 주십시오. 지금 비록 힘들고 지금 비록 아프고 지금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면 언젠가 우리의 땅을 넓게 번성하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습관을 가지세요.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습관은 뭐냐면 신뢰의 습관입니다. 신뢰의 습관. 여러분 오늘 이삭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넉넉함으로 살아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약간 좀 뜬금없지 않아요? 네, 우물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 드디어 넓은 우물을 얻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이 지역은 좀 다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디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아브라함과 관련된 지역,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처음에 왔을 때 뭐 때문에 왔어요?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가려고 하다 그랄로 가서 막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나니까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요,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넓은 우물을 포기하고 이제 이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오늘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뭐였냐면 이삭에게 있어서는요,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가 그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부에서로 올라가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교회 탱교가 지금은 좋은 교회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의 교회 탱교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10년 후는 더 기대되고 20년은 더 기대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복을 주는데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엘세바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삭이 두려워하니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삭이 두려워하니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아동부 아이들이 이렇게 뭘 하다가 무서운 영화를 봤다가 근데 요 1층에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1층에 불이 꺼져 있는데 딱 올라오면서 귀를 막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올라오면 이러더라고요. 안 무서워 이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두운 밤길 다녀본 적 있으세요? 저희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 댁에서 그 교회를 가는데 거기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좀 올라가야 돼요. 고개를 올라가야 돼요. 근데 다른 때는 괜찮은데 가끔 할머니가 준기야, 오늘은 할머니가 몸이 좀 저거하니까 너 혼자 수입에 갔다 와라 이럴 때요. 그럼 내려올 때 어른들에게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혼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무서워요. 그건 뭐예요? 네, 대부분은 노래를 불러요. 크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두렵지 않다. 근데 두려우니까 그럼. 오늘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는데 두려웠던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이 넓은 우물을 놓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손의 축복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도 제가 오니까 신문을 아침에 읽는데 그 신문에 너무 많은 기사가 났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쩌면 이삭처럼 기근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눈물과 절망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놀라운 장면이 기록돼요. 25절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스라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삭이 왜 그 이방으로 갔어요? 네, 기근을 피해서 막 물을 찾으러 간 거잖아요. 근데 오늘 부엘세바로 왔는데 우물을 먼저 파요, 예배를 먼저 드려요? 예배를 먼저 드려요. 즉 이제 우선순위가 바로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잘 살까를 고민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 안에 머물렀는데 이제 지금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니 하나님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고 거기서도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가끔 보면 본인의 언어는 굉장히 거칠면서도 다른 사람의 언어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언어도 행동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이후의 일을 한번 궁금하실 테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우물을 파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요.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가 누구냐면 이 이삭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야, 안 되겠다.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삭.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내가 너를 내쫓았는데 너를 지켜보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열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 나랑 계약을 하나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계약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도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가 형제처럼 지내자는 그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기근을 피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냈더니 이제는 아비멜렉 왕이 찾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계약을 맺자 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아멘. 아니, 당신의 사업장 지금 어려운 걸 보면서 야, 저 어떻게 하냐 했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께 당신의 사업장을 세우시더라고요. 아멘. 당신의 가족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당신의 가족이 놀라운 일이 이루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번 바이블 컨퍼런스 때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양육했던 사랑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있는데 우리 간사님이랑 완전 비슷한 청년이에요. 참. 근데 이 청년이 그 당시에 아마 30대 초반? 20대 후반? 네, 그 정도 됐죠. 10년 전이니까. 근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10년 전에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한테 찾아서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양대학교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해야 됩니다. 박사과정을 해야 되는데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두 군데를 넣습니다. 하나는 한양대를 넣고 하나는 서울대를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근데 목사님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 근데 서울대가 발표가 났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한양대도 합격을 했고 근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한 며칠 정도 지나서 일주일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당시 제가 교육부를 맡고 있을 텐데 목사님 제가 서울대로 가지 않고 한양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왜 그렇게 결정을 했니? 그랬더니 그때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가정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서울대로 가게 되면 꼭 왔다 갔다 교육을 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냥 여기 낫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넌크리스찬이신데 이해가 좀 어려울 거라는 거야. 왜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래 그럼 그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는 한양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흩어진 겁니다. 저는 이곳으로 나오고 그 친구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찾아왔어요. 10년 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10년 만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민 갑니다. 저 이민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얘 꿈은 늘 이민이었거든요. 네, 얘 꿈은 늘 이민이었어요. 늘 뭐라면 한국은 너무 좁다 늘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어요. 야 한국부터 먼저 하고 나가라 뭐 이랬는데 뭐라 하냐면 이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되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있습니다. 아마 신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조롱하는 문구도 갖고 있는데요. 이 파리 기후 협약이 뭐냐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후예요. 기후.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해양이 막 쏟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연구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가루 같은 거를 뿌려요. 가루 같은 걸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 물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플라스틱이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물을 넣잖아요. 물을. 네. 뭐 꿈 같은 얘기긴 한데 물을 넣으면 기름 대신 물로 가는 차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비웃으세요, 성도님? 네. 혹시 알아요? 네.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완전 친환경이죠. 근데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선진국들이 13명을 뽑았답니다. 13명에서 20명인가라고 하니까 들었는데 뽑았는데 그 사람들 뽑아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뽑아준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얼마냐면 100만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13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도와주는데요. 그 중에 한 명으로 본인이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그 친구가 그것을 결정하고 4, 5년을 살 때 좀 어려움을 겪은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서울대라는 학벌 박사학위를 가지고 가면 좀 갈 수 편한 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한양대 박사학위라는 그걸 가지고 가니까 좀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뭐라냐면요. 근데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말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꾸준히 믿고 10년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요. 서울대는 말할 것도 없이 외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다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것도 한국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메이저 대학은 메이저 대학이지만 탑클래스라고 말할 수 없는 한양대 박사 학위를 가지고는 자기가 거기 뽑혔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고백하더라는 거잖아요.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더니. 그 이전에는 놀림하던 사람들이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더니라는 걸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더라고요. 오늘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와서 그러냐면 내가 당신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것을 내가 이제는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삭처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당장 6개월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겹지만 오늘은 살아내십니다. 아멘. 이삭이 다툼과 시기 가운데서도 그냥 살아냈잖아요. 네, 믿음으로 살아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신뢰하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10년 후 저는 기대해요. 10년 우리가 오늘을 꿈꿀 때 우리가 2018년을 지나는 그 시기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그 시기 창세기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기대했던 그때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변화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그때를 추억하는 아름다운 10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 한번 드리면 좋겠어요. 아직도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함께 찬양합니다.